할렐루야. 2월 11일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 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저녁 기도회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부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부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부어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또 귀한 하루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루를 잘 살아가다가 또 이 시간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함께 저녁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영주시민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시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사야 3장 내용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언약 백성에 걸맞게 거룩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야 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는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다가 아수르의 공격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백성들을 압제하고 또 다른 그냥 일반적인 백성들 또한 지도자들이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니까 자신들도 하나님 이외에 다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고 물질과 또 세상의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들, 혹은 자신을 아름답게 치장하고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서 무엇인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으려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그런 삶의 모습이 그 당시에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만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보다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기뻐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더 많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그런 상황이 정말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세대가 되지 않도록 그런 신앙 교육을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또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서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시선이 부정적이고 별로 좋지 않다는 것, 그것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고민하며 그렇게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날이라고 하는 그 말은 보통 종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그런 말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분명하게 오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도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을 때에 홍수로 심판하기도 하셨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은 흩어지라고 말씀하셨지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읍을 쌓고 탑을 쌓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들의 그 언어를 흩으시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킹덤 스토리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들을 다 끊어버리시고 또 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들을 심판과 징계의 의미로 더하여 주시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판을 내리실 것이고 결국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이 아름다운 예루살렘 도성이 적들의 손에 넘어가고 또 우리가 바벨론의 그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이라는 그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또한 회복 사역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도 종말의 그런 이야기를 선지서와 예언서를 통해서 그렇게 듣게 되지만 더 구체적으로는 신약 성경에 가서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시고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져 있는 그런 아름답고 평화로운 그런 나라로 다시 한번 세우게 될 것을 꿈꾸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인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의 첫 번째 의미는 심판의 날입니다. 누구에게 심판이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정말 너무나 두려움과 무서움을 느끼면서 어려운 그런 순간들을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구체적인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오늘 말씀 1절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다만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부르게 하여 우리가 수치를 면하게 하라 하리라. 여기 보면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내가 먹을 것과 또 내가 필요한 것들은 내가 다 가지고 가겠으니 내 이름만이라도 당신의 아내라고 그렇게 올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이런 상황이 펼쳐졌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들 가운데 정말 이방의 그런 강한 군대들을 보내시고 또 그렇게 전쟁과 그런 위협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많은 남자들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비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들고 정말 이 당시에는 결혼하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렇게 수치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문화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지 못한 여자라는 그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내 이름만이라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정말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픈 그런 상황 가운데 사람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적인 예이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분명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비참하고 얼마나 어렵게 만드는 것인지를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그 심판을 면하고 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또 심지어는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심판의 때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심판의 날에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땅을 새롭게 하시고 또 정말 우리 가운데 정말 무너진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킬 그런 회복의 날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정말 이 세상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날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날은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의 날에 우리 가운데 분명한 회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환난과 그런 시련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갔던 이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싹이 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싹은 구체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이 땅에 완전한 구속과 완전한 회복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정말 하늘의 그런 선물,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채워주셔서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바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행하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정과 또 교회라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정말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이들을 거룩하다고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또 때로는 연약하여 넘어지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에게 전가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신다는 이 사실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또 우리의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또 비록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완전하고 또 도대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 있나 또 이런 생각이 가끔씩은 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 왜 예기치 못하는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분이 분명히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신 것처럼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 것들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구하고 간절하게 또 구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이사야 4장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예루살렘과 유다를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국에는 회복시키시고 거룩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또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이 시간 우리가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정말 내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걸어왔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을진데 하나님 때로는 내가 아버지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내가 잘해서 아버지 내가 잘나서 무엇인가 이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올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죄악이었음을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놀라운 일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보내시는 그 일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일인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영주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전국적으로 또 코로나19가 심해지고 있고 하나님 이 영주 지역에도 코로나19가 번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강편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기도하기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런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며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고 정말 우리를 은혜의 길로 걸어가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을 변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변화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에 주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지속되어지는 그 상황들 그 사실을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